치러 왔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의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미사 전례 중에 독서와 복음 말씀은 3년을 주기로 해서 각각 다른 말씀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매년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조금 더 다양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풍요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나해, 비해거든요. 비해에 이번에 들려주시는 연중의 말씀들은 창세기부터 출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쭉 나왔다가 최근에는 바빌론 유배 때의 이야기인 느헤미야서와 학개 예언자 그리고 또 스가랴 예언자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으로 남긴 구약의 대부분이 집필되고 정리됐던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대목인 거죠. 이스라엘을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국토가 한국의 경상 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작다 그럽니다. 근데 지역 자체가 취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나름 포타일 디크레센토라고 해서 이 초승달을 거꾸로 해놓은 듯한 아주 비옥한 지역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비옥한 지역이 한국 땅처럼 그렇게 풍요롭거나 이 캘리포니아 지역처럼 아주 풍족한 그런 토양이 아니라 저 위에 헤르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물줄기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요르단 강을 거쳐서 저 끝에 사해까지 이르기까지 지형 자체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약간 협곡 형태입니다. 깊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완만하게. 그래서 그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거의 버려진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 다른 민족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요르단강 왼쪽부터 시작해서 지중해가 맞닿는 그 지역까지만 충분히 사람들이 농사짓고 또 짐승 키우고 살만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도 통일된 그 구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으셨던 갈릴레아 호수 인근 그 지역, 갈릴레아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밑에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럽니다. 사마린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밑에는 유다 지역, 남유다와 북유다로 나눴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갈릴레아 지역 위쪽에는 시리아, 페니키아 이런 그 이방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 자녀들에게 먹일 빵을 짐승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 이런 아주 냉혹한 말을 하시는 그 대상자도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레아보다 북쪽에 있는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의 여인 시로 페니키아 여인이 구원을 기적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냉대하신 거고요. 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내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냉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야고보의 우물에서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께서는 유다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만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타인처럼, 이방인처럼 여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또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종착역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요한복음서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3년 동안 공생을 하실 동안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활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 죽으러 가실 때, 마지막 일을 이루시러 가실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죽을 길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갈릴레아 지역에 있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하루 머물러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짐산에서 산당을 세워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유대인들의 문화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부국하게 만들어 둔 다음에 자식대에 가서 한 700년경, 기원전 700년경쯤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함락합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에서도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그 한인족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섞은 것처럼 정책상의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들만 살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막 이식해서 살게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 핏줄도 섞이고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신념이나 종교도 막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유대교의 그 율법이나 신앙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방 취급을 한 겁니다. 특히 그게 가속화된 게 언제냐면, 바빌론 유배를 간 대상은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시리아한테 몰락을 당했고, 남유다 사람들이 바빌론한테 침공을 당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 끌려가거든요. 거기서 한 50년간 노예살이를 하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등극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죠.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게 세워져야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생활에 중심이 잡히고 또 사람들이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하려고 그럴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벌써 그리짐산에서 예배드리는 풍습이 있고요, 또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자꾸 너희들은 혼혈된 종족이라고, 종교도 다른 종교와 같이 섞여서 순수하지 않다고 그렇게 자꾸 면박을 주고 핍박을 주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버리면 완전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방해를 놓습니다. 성경에는 유대교 신앙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그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좋지 않게 평하고,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희는 좀 나쁜 사람, 너희는 부족한 사람, 너희는 우리 형제가 아닌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멸시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바빌론 유배 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나 자기들의 이제 근거가 이제 희박한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유배를 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해야 될 의식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 앞에 앞서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처음 제가 복음을 읽었을 때하고 역사적 배경을 얘기했을 때하고 조금 이제 왜 그런지 납득이 가시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감히 메시아께 그렇게 대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 괜찮으십니까? 예수님 저들을 혼내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라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을 혼을 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하고 종교적인 풍토나 종교적인 역사성은 조금 많이 비틀어졌지만 어떨 때는 우리 유대교 신앙 안에서 사제도 또 레위인도 그 어떤 사람들도 강도 맞아서 초죽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갔는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돌봐주었다. 누가 하느님의 자녀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그들마저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도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느님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느님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포용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전혀 우리와 핏줄이 다른 사람들, 우리와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일족, 한 종족, 한 가족들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과의 접촉 시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정말로 머리가 터지게 싸움을 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좁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을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제자 필립보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 국민 수가 한 1,000만 명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4천, 5천만 되는데 1,000만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불과 1,000명이 되지 않은 한 820명, 2021년도 집계로 한 820명 정도가 사마리인 또는 사마리탄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물론 모세 오경은 준수합니다만 그 밖에 다른 것은 별로 유대인들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불구하고 따로 노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 사이에 있는 껄끄러운 점들, 내 손가락에 박혀 있는 그런 어떤 가시 같은 존재들, 내 눈에 티 같은 그 존재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내 말에 동조해 주지 않다고, 나하고 배경이 다르다고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에게 남는 것은 10명의 친구가 있어도 그 단 한 명의 그 적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적도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고요. 반대로 나하고 너하고 조금 결이 다르더라도, 나와 너가 서로 소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너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준다면 그들 안에서도 하느님의 가장 본질인 사랑의 실천이 존재하고요, 우리 안에서도 그들이 원하고 지향하는 바에 진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있고, 우리는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괄호밖에 쳐두는, 다른 사람을 외면하게 되는 누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외면했던, 마치 타인처럼 여기고 이방인처럼 여겼던 내 혈족, 내 친족, 내 가족, 내 이웃부터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 오랜 동안 누적되어 있는 갈등이기 때문에 가벼운 어떤 제스처로 한때 그냥 어떤 좋은 마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좀 고민해야 되고요, 상대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또 어떻게 하면 나 자신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서로가 서로에게 잘 접근할 수 있는지 시기도 좀 지혜롭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대업을 향하기보다 우리는 가끔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그들과 함께 소통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본질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또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된 역사성이 있었던 것처럼 금방은 회복되지 않겠지만 그것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이라야 우리는 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도리와 다른 삶의 방식을 지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들의 가시가 고슴도치처럼 선인장처럼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꼭 껴안고 그 사람의 가시 돋친 것이 내 살을 관통해서 등짝으로 나와서 그때 내 몸에서 뚝뚝 피가 흐를 때 그 사람들의 가시는 부드러운 잎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가시, 사람들의 어떤 공격성, 그걸 순한 양처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 가셨는데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을 해친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어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용서하지 못한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서 맺혀 있는 아픔들을, 그들과 갖고 있는 갈등들을 먼저 해소하게 해주십사 하고 이 미사 중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주님께 드리는 봉헌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죄 지은 형제를 생각하고 그와 먼저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역사성,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옹호해주고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다른 마을로 가서 대신 예루살렘으로 거쳐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조금 고든 길, 내가 알고 있는 길로만 뚫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빙 애둘러서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조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